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오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때로는 졸업식, 결혼기념일, 혹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날처럼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어떤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단 한 번뿐일 그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달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겠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이 마지막 날,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이 표현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그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계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가진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친히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빌라도나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그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있을 바로 그날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증언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 그의 죽음을 계획했던 자들조차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걸작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제막식 당일까지는 누구도 그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기대를 품고 모인 순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히면 마침내 작품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두에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날이 바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그분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믿음이 아닌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릴 그날을 말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신랑이 결혼식 날 처음으로 베일에 쌓인 신부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아내가 어떤 모습일지 베일이 걷히는 순간을 기다리는 젊은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떨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아직 그분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마치 베일 뒤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직접 뵙기를 갈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날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장엄하게 임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황홀한 기쁨과 영광의 날이지만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선한 주인공이 이기고 악당이 패배할 때 환호합니다. 법 제도가 악한 자를 심판할 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완전한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당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끄시고 이 땅에 완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제외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찰나의 순간 동안 목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모든 영광과 기쁨, 환희를 잠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영원히 간직한 채 살아가겠지만 결코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배제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자신의 교만, 욕심, 자아 때문에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항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히 밖에서 슬피 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셋째로, 그날은 구원의 날, 곧 영화롭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불평등이 바로잡히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며 많은 부자들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갔고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기쁨은 물론 클 것입니다.
저 역시 손뼉이 부서져라 주님을 찬양하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엎드려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여 온 우주가 경탄하며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었는지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그의 법을 어기던 죄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드신 그 능력을 보고 모두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장인은 그의 작품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을 설계한 크리스토퍼 렌경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기념비를 찾는가? 주위를 둘러보라. 그가 만든 대성당 자체가 그의 가장 위대한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의 기념비는 바로 당신과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온 우주가 영화롭게 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보며 감탄할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찬양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결코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 날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유일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조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문 헤드라인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평화가 오는 듯하다가도 세상은 여전히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한 위험한 곳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 자신이 신이며 우리 안에 있는 힘을 깨우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쾌락에 빠져 살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는 무너지고 탐욕과 방종이 시대를 뒤덮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넷째,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인재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진의 빈도와 강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오늘을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실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교회에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가끔 성찬에도 참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준비되었는가? 오늘이 구원의 날이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께 예라고 대답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